설교 제목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는 잘 아시다시피 이 가장 핵심 말씀 중에 하나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볼 때 행함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생각하면 야고보서의 권면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잘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한데 지금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행함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면 행위적인 신앙은 성경에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한 신앙이거든요. 율법주의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겉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외식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더 이런 말씀을 하면서 권면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믿음의 본질을 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믿음 좋은 성도님들 되심으로 믿음의 결과물인 아름다운 이 행함을 열매라고 말하면 더 좋아요. 성경적으로는 열매를 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완벽한 행함, 완벽한 열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완벽해지려는 순간 우리는 자칫하면 율법주의 신앙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 완벽이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 말 그대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들어본 예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1859년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갔던 그 예화가 많이 쓰임을 받는데, 그게 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캐나다와 미국 양쪽 끝인데 나야가라 폭포가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근데 이 폭포를 저런 식으로 이제 대충 저거는 아마 그림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1859년, 아주 옛날이죠. 오래된 전인데 이거를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이에요. 이분인데, 이분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건너기도 하고, 다른 사진들은 다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근데 눈도 가리고 건너가기도 하고,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고도 건너갔다 오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그렇게 대단한 실력자, 말 그대로 실력자, 서커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고개라고 한다면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건너갔다 오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하면 5천,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너무 대단한 실력자니까 당시에 5천 명이나 모여가지고 구경을, 관광지니까 더 모였겠죠. 잘못 셀 수도 있습니다. 4천 명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웃기려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눈 가리고 하니까 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찰스 브론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게 하이라이트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짜놓고 한 어떤 그런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지나가고 오는 거 다 보셨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건널 건데, 마지막으로 건널 건데, 제가 그냥 이번에는 사람을 내가 업고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저 믿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대단하니까 네, 믿습니다. 막 이렇게 환호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다면 예, 여러분들 중에 한 명 뭐 해달라고요? 예, 손 들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손 들라고 하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저는 안 듭니다. 저는 안 듭니다. 여러분 드세요. 아니 누가 그 목숨 대단한 것도 알겠고, 근데 사소한 일이잖아요. 제가 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요? 예. 만에 하나 1%라도 떨어지면 내가 집에 처자식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시절 더 말하면 지금야 다 컸지만 아니 그런데 제가 그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였던 거예요. 하이라이트. 한 사람을 업고, 예,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뒤에 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해리 콜커드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실제로 잘 이 사람을 업고 이거를 이렇게 왕복을 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크게, 원래 모든 무슨 쇼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손을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브론딘의 절친이에요, 절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는 해리 콜코드의 매니저였습니다. 동업자예요, 동업자. 그러니까 이거 쇼를 마지막에, 모든 쇼의 하이라이트는 진짜 마지막에 이런 거 진짜 사람들 두려워하게 만든 다음에 다 짜고 친 거예요. 그래서 환호를 받고 그래야 뭐가 있었겠죠, 뭐가. 일단 제 머릿속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쇼의 하이라이트를 짜고 해서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정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매니저였고 절친이었던 브론딘의 절친이었던 해리 콜코드.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네요. 아까 해리 콜코드는 누구를 그래도 누구의 실력을 그래도 신뢰한 거예요. 친구의 실력을 어느 정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만약에 내가 몇 번 떨어지는 거 봤는데 이런 거였으면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저 친구는 그리고 뭔가를 보여줬겠죠. 아니면 한번 해봤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난 저 친구의 실력을 하니까 믿으니까, 그 믿음의 뭐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일화를 보면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으로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행하며 나가야 하는 일들이, 우리도 어쩌면 나야가라 폭포를 주님의 등에 엎혀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고, 쉽게 할 수 있는 행함이 아니고, 어디를 건너가야 되는 거라고요?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건너가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도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고, 예수님의 다혈질이거나 저같이,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도전을 받고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해가야지 하고 할 때에 어떤 도전이 오냐면, 내가 세상에 지금 이 터프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면 무시함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도전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했더니 오히려 더 그냥 비즈니스 할 때 보면 터프한 일들 생기면 깔보고 내가 부드럽게 해줬더니 이거 더 나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끝까지 내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래야 되는가? 이런 부글부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마지막에 뒤에 강조해서 얘기할 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항상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관계가 또 잘못되어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도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자꾸 전도하다가 거절을 당하면 어떡하지? 또 창피할 텐데, 뭐 이런 도전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예 하나만 더 든다면요,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뭐 다른 모든 교회들 아니면은 뭐 한국 교회가 더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라서 다행입니다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일날 닫아야 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열어야만 되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 오늘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켜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담이 되고 도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행함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 도전, 마치 주님의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를 지나가야만 하는,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도전이 어쩌면 우리에게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고보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할 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 근본적인 것은 구원이겠죠.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니까요. 근데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제가 뭐 시드니에서 이제 청년부를 한 3년 섬겼을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나름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가지고 저한테 심각하게 질문한 겁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저한테 질문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뭐 강도사였으니까요. 강도사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아니 남의 믿음을 보고도 병고침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그들이 이렇게 친구를 메고 왔잖아요. 중풍병을 든 친구들 메고 왔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비집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뒤로 갔는지 옆으로 갔는지 문 쪽에 몰려 있었을 테니까요. 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지붕을 큰 수고를 한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뜯었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대단한 수고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걸 구멍을 내고 뜯어가지고 큰 수고를 해서, 그것도 무거운 그 친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수고를 다 아끼지 않고 해가지고 내린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생각한 거는 어떻게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 친구도 고쳐주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영어로 they, 그러니까 그들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수형 아닙니까? 이거는 누구의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 지붕을 뜯은 뭐 4명이라고 칠게요. 4명이 이렇게 보통 하니까요. 4명의 친구들 포함 그 가운데 누워 있었던 친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의 믿음이 있었고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러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그래도 이 질문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게,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관심이 있으시기를, 더 사모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증명됐어요? 지붕을 뚫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 데리고 가면, 우리가 도와주면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힘들었지만, 여러분 이거 수고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항상 교회에 작은 소수들이,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항상 일손이 딸려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 모든 교회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모든 교회는 일단 이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20%의 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일리의 법칙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20%를 넘어갈 수 있는 기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분들을 넘어서면 이제 이게 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제가 확신하건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행위, 헌신하고 수고하고 친구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고 한 거를 행위로, 말로만 하고 내가 너 고침 받기를 원한다, 너 정말 구원 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요 찬양 기도회에 정말 이 자리가 꽉 차기를 누구보다도 여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나 도전이 있으면 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참 나와주셔서 나는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저는 너무 행복한 목사하고,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근데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막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게 도전인 거예요, 도전. 날씨가 추워요. 여기 하여튼 비도 오죠, 참. 눈은 안 오지만 오늘따라 비가 오면은 이제 이게 수요 찬양 기도에 이렇게 나가고 싶은데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 오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람을 해치고, 오늘 비는 안 왔지만 우리 성도님들 바람을 해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치고 이렇게 오는 거. 또 못 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런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뭐가 깨달아져야 되냐면, 여러분, 결국 그 도전을,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뭐 파도 보고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그 출렁거리는 파도 보고 가요 못 가요? 우리
제가 갑자기 찬양, 약간 애드립인데 준비해온 게 아닌데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는 거. 성남 파도 보고 못 가네 그러잖아요. 못 가네. 근데 우리 아르헨티나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오늘 기도회니까 그 성남 파도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 도전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많이 나오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은혜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도전이 있고 그 어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못 가면 은혜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아까 같이 이 고침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도전을 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이 도전을 넘어갈 때 은혜를 받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또 병고침의 은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도전 가운데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해야 되냐면,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이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은혜가 끼쳐진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 같이 15절,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를 든 겁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게 헌신이잖아요. 수고잖아요. 우리가 구제한다라고 말을 하면 더 쉽겠죠. 그게 구제를 해줘야 배고픈 사람이 먹고 일단은 힘을 낼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 야,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만 말해놓고 아무것도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무슨 유익, 다시 한번 유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누구에 대한 유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인 결국 우리 자신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헌신하시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아직 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말 믿음으로 더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건데, 그 가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내륙 선교의 선교사님이신데, 이 당시 선교 후원을 물자를 이게 어디서 받았냐면 중국 해안가에서만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전이기 때문에, 19세기 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로만 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교 활동이 이 해안가를 넘어가지 못할 때 이분이 페이스 미션,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교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후원이 오지 못해도 난 중국인처럼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처럼 인처럼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날 채워. 페이스 미션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 내륙으로 뚫고 가서 복음을. 그래서 이분 때문에 중국 너무 크잖아요.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근데 중국 내륙으로 뚫렸어요. 그래서 안에까지 복음화가 되는 그 일을 선구자적으로, 그러니까 개척자적으로 도전하시고 실제로 이 일을 감당하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하면 인도,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하면 중국,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스 미션이 유명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교를 하는 중에. 사진 됐고요.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냐면, 그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상하이에서
낭보로 가기 위해 이 송강, 바닷길과 연결된 송강이라는 그 강을 건너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인지 바다인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건너고 있는데 그 안에 전도 대상자 같은 한 사람이 있었고 뭐 얘기도 하고 항상 전도하는 게 선교사님의 삶이니까요. 그렇게 있었는데 배가 크게 한번 흔들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이 잘못 앉아 있었는지 자세한 건 설명이 안 나옵니다만 물에 빠집니다. 그 어떤 한 청년이, 중국 청년이 물에 빠져가지고 급하잖아요. 막 사람들은 소리치는데 보니까 마침 근처에 조업을 하고 있던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부들이 뭐 그물이 있고 뭐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고 자꾸 이렇게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이 이쪽에 빠졌다고 뭐 안 보였는지 빠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급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충격적인 대답이 오냐면 이게 뭐 영어로 이렇게 외흡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그 찾아보니까 이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어부들이 제가 지금 그럴 상황이 도와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사람이 빠졌대는데 어부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예,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나 지금 안 보이냐고, 나 생계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거 도와줄,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었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러면 돈 줄 테니까 오늘 뭐 물고기 값을 주든지 내가 줄 테니까 그냥 빨리 와서 이 사람 건져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빨리 가서 도와주고 뭐 되는 거잖아요. 얼마 줄 거냐고 물어봤대요. 얼마 줄 거냐고 대화를 하는 흥정을 하더래요. 그 행정이 조금 길어진 거예요. 살짝 아니 내가 얼마 주면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얼마 받아. 근데 그건 없는데 내가 있는 거 다 주겠다고. 있는 게 14불 정도. 그 당시는 큰 돈이었겠죠. 아주 옛날이니까요. 19세기 초니까요. 14불 있는 거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 단데 다 주겠다고. 내가 대충 있는 거. 그러면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사람을 구했는데 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한참 먹고 빠져 있는 거 어떻게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인공호흡을 하고 물을 하고 막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어부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빨리 돈 달라고. 지금 사람 살리려고 막 이러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바쁘니까 가야 되니까 돈 내라고 빨리.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안타깝게도 그 청년은 그날 살지 못하고 그 지연되는 바람에 뭘 다 했는데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에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일기를 쓸 때 막 안타깝고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이 경종을 울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대충 번역을 해서 그 영어 나온 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내게 있어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이 되었다. 우리는 저 이교도 어부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비난하기에 합당한 거 사람 죽어가는데 뭐 이렇게 그잖아요. 근데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나 영원한 멸망으로 내버려둔 수백만 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잠언 2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죄 없다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그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렸어요. 정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수많은 그 사람들만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과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중요성과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우리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 저는요 이 얘기를 읽다가 사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얘기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데 회개가 되더라고요. 목사인데. 적어도 목사님은 매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저를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업무가 있거든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일. 그래서 사실 뭐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만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를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업무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이거 읽고 깨닫는 순간, 이것을 경종을 울리는 순간 제게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오죽하면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잖아요.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그 지상 최대의 사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도전이 되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천국에 소망이 있으므로 정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절한 여러분 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저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정말 많은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선교는 끝난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포르모사 선교라는 선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 가고 싶어요, 진짜. 저 막 정말 입술 부르트면서 일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입술이 부르트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려고 그러고 찾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선교팀 한 팀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말 저와 함께 주님의 팀이에요. 우리는 마하나임, 할렐루야. 우리 마하나임 너무 잘 만든 거,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싸우는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영혼 사랑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선교팀이 되어서 우리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 주님께서 오늘 이제 9월도 있고 10월도 있지만 이제 다음 달, 한 달이니까 기도의 기간입니다. 다음 달에 진유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하시는 정말 부흥회의 강사로서는 정말 귀한,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는 정말 1순위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초청해서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목사님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부흥회에 우리가 한 명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뭐 사람의 마음이 함부로 열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 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씩만 품고 그 부흥회에, 이제 여러 타겟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일 성수도 겨우겨우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좀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주일 성수 겨우겨우 나온다면 목사 입장에서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정말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불안합니다. 그런 분들을 타겟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 분씩만 품고, 요번 부흥회에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손잡고 나오실 수도 있고 나오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한 분씩 품으셔가지고 이번 부흥에 그분들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마치 영적인 중풍병자 아직 주님을 나오고 싶지만 뭐 몸이 불편하고 뭐 제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도전 가운데 못 나오는 분들 또 그때 가면은 그때 가면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 것 같고 뭐 이런 분들에서 집중적으로 한 명씩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불신자 아직 아예 교회 안 나오신 분이면 더 좋겠죠.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분을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매주 수요일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성도님들 집에서도 기도하셔서 한 분을 한번 주님 앞에 마음 품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분을 부흥회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 구원의 잔치, 축복의 잔치가 임하는 그날 우리가 한 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한 팀이 되어서 그런 일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선교팀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번 더 하십니다. 우리는 마하나임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 찬양